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삶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치유,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삶, 그 영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이적들이 나오고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많은 표적들이 나오는데요, 다 그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교회에서 일어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40년 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년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그 가운데서 뛰고 걷고 그 가운데서 찬양하며 새로운 삶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 정말 이 수정빛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새로운 삶과 치유와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40년 된 안진뱅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니 그냥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 사건을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려야 할, 그렇다면 이 축복,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떤 기적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누려야 할 축복, 함께 누려야 할 기적, 함께 누려야 할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부르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 가운데서 뛰고 걷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기가 막힐 사건이죠. 매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봤던 사람이에요. 그 미문 앞에서 앉아서 끊임없이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면 그 다리에 그죠? 힘줄도 없을 것이고 근육도 없을 것인데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어떻습니까? 그 뼈와 살밖에 없는 그의 다리에 근육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요. 없는 근육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근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근육을 붙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뛰어다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고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막 몰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갔을까요? 왜 몰려갔을까요? 그건 그들의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도 다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원함이 있었겠습니까? 내 삶도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내 삶도 회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삶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유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도 그 사람에게서 그 힘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솔로몬의 행각으로 베드로 앞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시죠? 내 삶이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치유와 회복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뛰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뛰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로 뛰어가냐면 세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치유의 힘이 있다 생각하시죠? 세상에 회복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뛰어가고 있다면 잘못 뛰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뛰어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회복의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반짝 뜨시고요. 그렇죠? 지난주 이야기 들었잖아요. 눈을 반짝 뜨셔야 돼요. 희멀건한 눈들, 그런 눈들, 기대 없음에 대한 그런 눈빛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허락하실지를 여러분 그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가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을 다시 뜨고 주목하였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며 나아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변하는구나.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치유되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 삶이 새로워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으로 뛰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도 아닌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놀라운 일도 아닌데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힘이 그 기적의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벙찔 수밖에 없죠. 이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본 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착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많이 모인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삶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고요.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한번 더. 예.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 기적, 너희가 봤던 그 기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소망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낫게 하였다. 완전히 회복하게 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그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기적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여러분들이 봤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이름에 어떤 기적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의 이름에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이 신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이름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여러분 여러 수많은 잡신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당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낫게 하는 거요? 회복하게 하는 거요?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수많은 잡신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는 거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디에 데리고 가셨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데리고 가서, 그죠? 광야에서 그 성 위에 올리셨잖아요. 쫙 보면서 봐라,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온갖 잡신들이, 그 가운데 수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당들이, 여러분 수많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 땅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기적들 다 어디에 여러분 속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능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진 바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전혀 쓸모가 없고 쓸데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많은 세대를 보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한 달 전에도 90이 다 되시는 분을 갖다가 제가 신방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대요. 이분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명품 백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영생밖에 없는 거에 필요한 거. 하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 그거 기적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안전뱅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죽을 거예요. 그 뛰고 걷고 하는 삶이 어차피 유한한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더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토록 그가 이제는 뛰고 걷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막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영생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여러분 충만함으로 넘칠 수밖에 없고요, 기쁨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런 거죠. 코스트코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이렇게 힐링이 되고 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기만 봐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네, 그게 제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새우깡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유찬아, 아빠가 새우깡이 아닌 더 많은 거 가지고 있거든. 새우깡을 원하지 말고 아빠를 원해. 너 아빠하고 친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뭐냐면, 아빠 새우깡을 먹고 싶은데요, 새우깡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니 봐봐, 새우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내가 새우깡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나를 즐겨. 나하고 함께해.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니? 그죠? 그래야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빠의 경영권을 받으려면 이 자식이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우깡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적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이 들린 자를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기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 가운데서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 결핍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끝이 다가올 것이거든요. 그 끝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힘을 쓰고 내 모든 결핍을 하나하나 힘을 써서 다 채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끝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진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죽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유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더 감동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쓰신 거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닐걸?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요? 영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요. 시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의 미로와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위험 있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결국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오늘도 결핍과 굶주림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누리면요, 그 뒤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결핍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자신의 그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집트 바로가 전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도망갈 길이 달리 없던 이스라엘은 마치 도간에 든 지와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홍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벌판에서 떡 5조각과 더불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벌판에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대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황량한 벳세다 벌판에서까지도 그 무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미천한 그 과부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결핍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공중에 띄우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이미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닫혀 있는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리셔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내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뭐지? 내 가운데 있는 고통이 뭐지? 내 가운데 있는 닫혀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지? 여러분 다 적어 놓으시고 그걸 딱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여러분 보내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생명의 삶을 주시지만 거기에 있는 건요 그냥 우리가 밥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더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게이로 부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맛보았다는 것으로 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그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거 보십시오. 이거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를 넘어서 오늘도 내가 거하는 직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내가 거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앞에다가 누구를 딱 생각하시고, 그죠? 자기 말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다시 한번 더. 일어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부르심, 이웃을 향한 보내심, 세상을 향한 보내심, 이건 그냥 달려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누려야 할 축복이 여기에 있고요,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삶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삶이 무기력하세요? 오늘 삶에 꿈이 없으세요? 오늘 삶에 답답함이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걱정은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의,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정말 변하셨어요. 그 변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술, 담배에 쩔어 살던 내가 성경을 읽고, 입으로 욕을 내뱉던 내가 기도를 하고, 남편을 이겨 먹으려 바락바락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악하던 내가 사랑한다며 남편을 다독여주고, 남들을 멸시하며 환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내가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남편이 얘기한다. 너 교회 안 다녔으면 진짜 볼만했겠다고. 남편은 알까?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임재 덕분인 것을. 지난주에 돌잔치가 있어서 춘천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었다. 안말기인 내 친구가 수척한 모습으로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요즘 매일 톡으로 그 친구에게 성경 말씀 구절을 보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 친구가 얘기하길,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내가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던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단다. 늘 생각이 많아 조용히 담배 피던 내 모습이 가장 내리에 선명하다 했다. 그러나 요즘 나를 보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며 내 친구는 너무너무 놀랍다고 한다. 예전 어릴 때 여자가 흔히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닌 그때에 나를 보던 그 충격보다, 지금 여러분 충격이 있으시죠? 그죠? 그 충격보다 지금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를 보면 진짜 신기하다고 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해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한다 하시니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낙심치 않게 되었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수 있으니 즐거울 수밖에. 친구의 수명 연장과 병고침보다도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해준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임을 알고 이 땅에서는 삶에 낙심하기보다 기뻐하며 살다 가자고 이야기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왜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비록 이 땅을 살며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겠지만 결국엔 그것들이 나 자신에게 진정한 승리이며 완벽한 성령님의 선물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축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축복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예수의 이름, 오늘도 나를 갖다가 그 충만한 삶으로, 그 기적의 삶으로, 그 회복의 삶으로, 그 변화의 삶으로, 나를 넘어서 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